오늘도 전도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 7장에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이름은 나의 삶의 평판이나 명성이 알려지는 것이고요. 또 좋은 기름은 향수, 내 몸에 향기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몸에 향수를 발라 몸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나은 것은 이 죽는 날에는 우리가 삶을 돌아보지만 출생하는 날에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초상집에 가면 슬픔을 나누지만 고인을 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라. 마음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이 죄의 고통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나의 부족함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웃음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시는 웃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땅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분을 깨달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는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도하면서 다스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고 자신이 바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소리, 즉 달콤한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우매자들의 웃음소리, 이 아부하는 소리는 손 밑에 타는 가시나무처럼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거짓 웃음소리, 또 아부하는 소리는 이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아부하는 소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책망하는 질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도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일의 끝이 낫다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일을 끝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참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급하게 노를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끝까지 인내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중간에 실패했는가, 이 역사의 교훈을 살피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에는요, 지혜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마치 부모가 물려준 유산 같다, 내게 주신 몫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햇빛을 보는 자가 햇빛의 따뜻한 기운을 받듯이 모든 이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돈의 권력 아래 있는 것처럼 든든하지만 돈보다 더 유익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하기 때문에 돈보다도 더 유익한 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함으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되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요,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도 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주심으로 형통한 날이 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겠지만, 반대로 여러분 곤고한 날, 악함이 생겼을 때는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볼 때 의로운 사람 같은데 망하는 자가 있고요, 또 악한 사람 같은데 오래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의로움이나 이 악함은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과 악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스스로 지나치게 의롭게 되려고 지혜자가 되려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16절에는요 자기 스스로 지나치게 악을 행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기한 전에 죽는 사람, 요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의롭게 산다, 또 악하게 산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결국은 이런 악함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내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악하다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런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부터는 솔로몬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의로운 삶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도 이 죄와 욕심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자 한 사람이 성읍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기도 하지만 이런 의인도 죄를 짓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냐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 흉을 보는 것을 듣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도 다른 사람을 흉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는 잘하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요 자기가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또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모든 지혜를 통달해 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멀고 너무나 깊어서 결국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연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중에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또 손이 포성줄 같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사망보다 더 쓰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고요 명철하다 할지라도 엄녀를 옆에 두고는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죄를 이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그 여인에게 붙잡히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낱낱이 조사해 봤는데 이 남자들 중에는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지만 여자 중에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000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 자신입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요 돌아올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 이 아담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이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들 때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요 많은 꾀를 내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될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마치 잠언을 말하듯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설명을 하면서요,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중에 어리석은 악한 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의로운 자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함으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